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할 수 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종려주일에 호산나라고 영접을 받으며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하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 왕의 행차를 하신 예수님, 그분이 닷새 만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5일 만에. 이게 무슨 왕이 이러냐?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빌라도 재판에서 대화를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야.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대답 안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알아들으십니까? 진리가 뭐냐? 대답하실 수 있어요? 대답해야 되죠.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재판상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아주 심각한 대화예요. 아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대화를 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총독이고 하나는 죄인의 몸으로 섰어요. 그런데 대화는 가장 중요한 대화예요.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진리가 뭐냐? 그렇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이 대화 속에서 나는 대답을 갖고 있느냐? 나는 진리에 속한 자냐? 왜 예수님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할 때 대답을 안 하셨을까? 두 가지. 하나는 세상 권세, 물질, 탐욕, 거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알지 않으려고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어차피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곳, 세상 문제들 다 그렇잖아요. 저도 지난 주간에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각 처에서 누가 아프다, 누가 암이 걸렸다, 누가 지금 수술하고 있다. 그냥 전쟁이고 세계가 좀 요란해요.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어디서 이런 문제가 왔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왔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까? 마귀의 유혹 때문에, 인간의 교만, 탐욕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인간 우리가 사는 삶에는 악, 죄, 저주, 죽음, 심판이 있어요. 악은 마귀에서 왔어요. 죄는 불순종에서 왔어요.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왔어요. 죽음은 타락의 결과예요. 죽음은 끝이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영원해요. 죽어 그래도 영은 그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어떻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허용된 기간 동안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고 있죠? 눈물, 고통, 싸움, 분쟁, 질병, 죽음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세상 모든 세계가 다 그래요. 어디서 왔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마귀가 다 파괴하고 있어요. 네? 그 모습을 보면 저거는 제정신이 아니다, 반드시 마귀가 하는 짓이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고통과 저주와 눈물이 없는 곳에 없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이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승천하셨어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믿음은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그렇죠? 이것이 대답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해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진리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어차피 그건 그 길을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여자가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혔는 이 여자를 돌로 치리까 말리까 막 흥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당시키기 위해서 땅에 앉으셔서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 먼저 쳐라. 어렵죠? 먼저 치기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먼저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돌멩이 버리고 하나하나씩 다 갔어요.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 두 사람만 남았어. 두 사람만 남아. 다 어디 갔냐? 다 돌을 버리고 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편안히 돌아가라. 돌 맞아 죽을 여자예요. 그런데 살았잖아요. 생명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가늠하다가 들킨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율법을 얼매이면 꼼짝 못할 수 있어요. 여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죄사함과 영생을,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냐? 예수님을 만났더니 죽어야 할 간음 여자가 살았어.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인간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잖아요. 죽을 여자인데, 율법으로는 죽을 여자인데 살았어요. 은혜예요. 진리는 뭐냐? 생명이에요. 진리는 뭐냐? 영생이에요. 자유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은 진리다. 진리는 은혜다. 은혜는 생명이다.
생명은 자유다. 그리고 영생이다. 빌라도가 물었죠.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너무 심하고 냉정한 얘기 같지만 성경에 의하면 예수 없으면 지옥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인간 역사가 마감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래서 장차 올 세상,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세뇌시키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죠? 세뇌라는 말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의식화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거는 뭐냐? 그냥 누가 갑자기 얘기해도 한국의 주체사상이라는 말이 있죠. 예? 철저하게 김일성 사상에 돼 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주체사상이라고 그러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주체사상, 예수 아니면 해답이 없어. 예수 아니면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부활한다. 저는 이건 아마 100번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올 세상을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윤리, 도덕 무슨 이런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도덕 정교로 떨어지면은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 그때 우리 성도들이 부활해서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찬란한 영광을 누리는 그때가,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아멘 하십니까? 철저하게 이것이 의식화되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언젠가, 저도 여러분도 죽잖아요. 예. 죽음은 뭐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우리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낙원으로 가죠. 낙원으로 가요. 그리고 육체는 매장되거나 화장되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죠.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저는 아마 이건 계속 강조하죠. 그리고 땅에 있는 육체들, 묘지에 들어가 있는, 제가 지난 월요일 날도 학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만은 영혼이 떠나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썩지요. 없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안 없어져요. 썩은 것 같아도 그 본질은 남아있어. 뭐예요? 유전자 분멸의 법칙. 원자 분멸의 법칙에서 그 사람의 개체의 원자는 남아있다 이거죠.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으로 다시 회복돼요. 어디 그게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려오시고 몸이 다시 회복돼서 끌어올려셔서 육체와 영혼을 재결합시켜요. 이게 뭐예요? 부활체. 부활체. 여러분, 이것을 아주 의식화해야 됩니다. 아, 그거다. 그게 대답이다. 그게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물었는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왜? 어차피 죽어야 되고 이런 신령한 영의 세계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재판장에서. 대답 안 하신 거예요. 어차피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왕 노릇하고 그리고 마귀는 무정의 속에 집어넣고 그때 그 나라 그곳 아버지 집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 뭐예요? 안 믿어요?
이거 믿어야 돼. 이거 안 믿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는가? 예, 제가 집에서 버지니아에서 지금 여기로 왔는데 어느 길을 어떻게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알잖아요. 그 길을 이렇게 210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 그 길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의 그 길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 길이 이렇게 돼서 거기까지 간다는 걸 알고 있으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게 무슨 도 닦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윤리도덕도 아니다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때가, 천년왕국에서 영광의 왕노릇 할 때가, 그때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야. 예.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이 두꺼운 66권의 성경은 전체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돼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기독교 신앙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백성들의 호산나 하고 영접하는 그 영접을 받으며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닷새 만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을 따로 모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갈보리 교회. 갈보리 교회 이름이 최고예요. 복음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필그림 교회. 필그림 교회는 뭐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모인 곳이 필그림 교회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구촌 교회. 지구촌 교회는 만민이 구원받도록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은 갈보리 교회, 필그림 교회, 지구촌 교회라고 이 세 교회를 제가 주로 섬겼는데, 이름의 뜻이 있다 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재결합해서 부활하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와요? 백마를 타시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시고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단다단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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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와 부활하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가, 사막이 숲이 우거지고 사막에 물이 강이 흐르고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는 그때가,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이것이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아무리 정치, 경제, 문화 잘해보고 대통령을 10명, 100명 바꿔도 해결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곳, 그때, 그 장소,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하는 질문은 뭡니까? 네가 왕이냐? 예스! 내가 왕이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도 고민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이 들고 암이 걸리고 파멸되고 죽이고 죽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냐? 진리가 뭐냐? 고민하고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해답을 찾고 이게 없으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면 뭐예요? 동물 수준이에요. 동물이 뭐예요? 잡아먹다가 자기도 잡아먹히잖아요.
우리가 동물 수준으로 살면 안 돼.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사는 것이 이게 뭐냐? 이렇게 살다가 이거 끝나면 이것이 다냐? 아니라니까. 다 같이 시작.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아. 우리에게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 있다 이 말이죠. 예.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가 왕이냐?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삼성의 창업자 아시죠?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77세에 폐암으로 2달 시한부 받았어요. 2달 시한부. 앞으로 2달 있으면 당신 끝이요.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정신없이 뛰던 분이 갑자기 2달 시한부 받으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이 세상은 끝이야? 그때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때 빌라도의 고민을 한 겁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빌라도의 고민과 질문이 이병철 회장의 고민과 질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24개 질문을 쫙 썼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 캐톨릭 천주교 신부 줬어요. 대답을 달라. 안타깝게도 대답을 못 줬어요. 대답을 받지 못하고 떠나셨어요. 안타깝죠. 성직의 책임이, 성직자의 책임이 그렇게 막중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던 그 질문을 구체화한 것이 이병철 회장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그 창조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죽음 후에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데 그것이 그것이 무슨 말이냐? 이게 질문이에요. 예. 죄가 무엇이냐?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내버려 두느냐?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종교가 뭐냐?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하냐?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영혼이 뭐냐?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구구절절히 이병철 회장님답게 구구절절히 마치 빌라도가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이병철 회장님이 진리가 뭐냐? 질문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빌라도의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이 이병철 회장의 질문입니다. 네.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이런 질문을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돼요. 이거 전혀 질문 없이 그냥 살다가 이건 안 된다고요. 빌라도의 고민, 이병철 회장님의 고민, 오늘 나의 고민,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받아야 돼요. 천주교에서 차동엽 신부님이 대답을 쓰셨어요. 불교의 스님이 대답을 썼어요. 신천지 이면이가 대답을 썼어요. 복음적이 아니야. 제가 보니까 복음적이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손영식 목사 제가 대답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이병철 손영식 하면 대답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병철 회장이 된 24개 질문, 거기에 손영식 목사가 쓴 대답이 좀 벌써 한 20년 전에 거였기 때문에 좀 미비한 점도 있지만은 대답을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시오. 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고백이 되죠? 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말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확실하십니까? 이런 분명한 고백, 믿음 있습니까? 아직 교회는 다녔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예.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데이트를 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우주 매림이 나하고 결혼할래? 이 말이 떨어져야지 결혼이 성사되지. 저 결혼합시다. 이 말이 떨어져야 진행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이 개인적인 고백이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심은 십자가에서 찔리심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하심은 나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시작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관계 단절이. 그래서 인간에게 저주와 죄와 악과 죽음이 온 거죠. 이 문제 해답을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다.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처녀 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 예수님은 남자의 아들이 아니야 여자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여인의 후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벌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 나에게 신앙,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출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시작, 출발이에요. 끝은 어디입니까? 끝은 메시아 왕국. 우리가 한 번은 죽잖아요. 죽고 그 다음에 뭐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재림할 때 다시 재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 노릇하는 그때 그 나라 어디예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다시는 이별이 없고 눈물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 나라, 아버지 집, 아버지 집, 내가 장차 들어갈 아버지 집. 믿으세요? 확실하시죠? 네. 그거예요. 네. 그런 거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고 영접하는 순간, 이게 출발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재림하실 때에 부활체로 백마를 타시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부활체로 영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첫째는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게 출발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신앙하고 쭉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다시 부활해요. 부활해서 주님을 두 번째로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에 예수님이 행차하실 때는 초라하게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주가 되셨어요. 근데 재림을 하실 때는 백마를 타시고 온 우주가 그냥 꽉 찬 가운데서 백마를 타시고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셨던, 그리고 닷새 만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시고 온 우주가 다 보는 가운데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야, 얼마나 장엄해요. 백마를 타시고 재림해 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충격이죠. 놀라죠. 뭐가요? 요 한두 주 전에 일본의 아베 수상이 총 맞아 죽었잖아요. 야, 어떻게 일본 대국의 수상이, 그렇게 오래 다녔던 수상이 총 맞아 죽을까? 그 살인범이 왜 아베를 죽였느냐? 그 어머니가 통일교에 심취해서 재산을 통일교에 다 갖다 바쳤다. 그래서 통일교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 그게 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베와 그 가정이 일본의 통일교를 서포트했다. 그게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통일교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베를 총살하는 이런 징후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길거리에 꽃 파는 여자아이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요만한 종이에 문선명의 사진이 길거리마다 붙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예, 있었어요. 구석구석에 문선명의 그림이, 사진이 있었고, 그리고 신호등마다 꽃 파는 아이들이 꽃을 팔아. 통일교회요. 곽정환이라는 목사가 누가 예수는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냐? 아니다. 예수는 구원사역에 실패해서 죽은 거다. 깜짝 놀랐어요. 침례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곽정환 통일교 목사는 예수님은 실패해서 죽은 거다. 문선명이 제2의 메시아라고 계시를 받았다. 1940몇 명에. 왜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체를 가렸느냐? 하체를 가렸느냐? 이상하다. 뭐 가슴을 가렸으면 머리를 가릴 수도 있지. 왜 하체를 가렸느냐? 그것은 뱀과 성적인 관계를 한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뱀의 피가 인간에게 들어온 거다. 사탄의 피가 들어온 거다. 내가 제2의 메시아다. 나를 통해서 피가름을 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통일교 이론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피가름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합니다. 자유당 때, 이승만 자유당 때 이 문선명이 통일교 피가름 때문에 난리가 나서 가정들이 다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합동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10,000명씩 결혼하고 하는 것. 그 흐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체를 가르게 하셨느냐? 하체를 가졌느냐? 여러분, 우리 본능 중에서 가장 절대적인 본능이 뭡니까? 성적인 본능이야. 식욕, 성욕. 이 본능이에요. 타고났다고 말이죠. 본능 중에 본능은 성적인 본능입니다. 부부가 성적으로 결합을 해요. 왜? 신체 구조가 다르잖아요. 남자의 신체 구조, 여자의 신체 구조. 그것이 다른 게 하나로 뭉치는 것이 부부가 하나가 된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를 통해서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요. 그런데 지금 남자끼리 붙고 여자끼리 붙고 이런 개망나니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미국 대사라는 친구가 가서 잘한다고 격려사를 하고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이러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그 구조 자체가 단락해 해가지고 하나가 부부가 한 몸이 되고 그 한 몸을 통해서 자손이 나오게 해서 번성하게 하는 것이 본능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하체를 가리게 했느냐? 말라기 2장 15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거로 무엇보다도 성적인 범죄를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그런데 하체를 가린 거는 구원에 실패한 것이고, 마귀하고 성적 관계를 해서 피가 들어와서, 마귀의 피가 들어와서 나하고 피가름을 해야 다시 통일된다,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 왜 하체를 가렸을까? 진짜요? 왜 하체를 가렸을까? 왜 하체를 가렸을까? 뱀과 성적 관계를 했대. 그게 맞아? 졸리십니까?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한국에서 나왔어. 창피스러워요. 그래서 통일교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모욕한 2단 중에 2단이라고 말이죠. 보배로운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같이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로, 아시죠? 12가지 믿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크리스마스에 성육신으로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그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됐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재림하실 때 내가 죽지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던 것이 다시 재결합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재결합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뭐가 돼요? 왕노릇하고 마귀는 무정의 습비를 놓고. 이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노라. 따라오시나이까? 이것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주 의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확고를 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나는 진리가 무엇이냐? 무엇인지 아시냐?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장시간 이렇게 설명했는데,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냐? 나는 빌라도에게 속한 사람이냐? 나는 예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나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